19절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 형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어느 때는 쫓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힘들어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형이 왜 저런 일을 할까? 처음에 야고보는 상당히 싫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목숨 걸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목숨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서를 썼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며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성내기도 빨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사람이 성을 내면은 오를 이루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보고 성을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을 내시고 우리에게만 성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을 막 내시면서 너는 성내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에게만?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성을 막 내시면서 하나님 진노를 막 하시면서 너희들은 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렇게 안 하셨겠죠. 그러면서 성을 내는 것은 어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 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성을 안 내십니다. 성을 안 내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버지 닮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내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강.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성을 내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성을 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려요. 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사모님이 무슨 얘기도 안 들려요. 사모님은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려요. 내가 옳은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충만, 자기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를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요거 적어놓으시고 시편 103편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0
6쪽에 구약성경 876쪽 시편 103편 8절 구약성경 876쪽에 시편 103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도 풍부하시도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은 높으시고 은혜와 인격이 같이 있는 분. 은혜와 인격.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편 103편에 보니까 긍휼이 있으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긍휼이 있어요. 또 은혜가 있으면 노하기를 않는데, 노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비가 있으면 노하지 않는다고 시편 103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노하는 건 뭐? 노하는 건 하나님이 가진 인격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어요. 우리 시편 103편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노하는 것은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신 분, 은혜가 있는 분, 자비가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 너희들이 자비 없지? 너희들이 긍휼 없지? 너희들이 인자 없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성내기를 더디 않는 자들이니까. 사람은 그랬어요. 사람 본성이 자기 자신에게 꽉 쌓여 있어요. 긍휼이 없는 거잖아요.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기본 바탕이 없는 거죠. 우리 너무나 모자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모세가 80대지, 80. 모세가 뭐라 그러지? 수명이 80이면 됐네, 80. 80 살면 돼. 이게 모세가 이야기한 얘기잖아요. 근데 80대 노인을 하나님 찾아가는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모세가 불쌍하니까. 불쌍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모세, 네 뭘 할 수 있겠어? 아무도 할 수 없잖아. 80년 동안 뭐 했지?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엄청나게 설득을 시킵니다. 모세 저희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면 얼마나 잘 설득을 시키겠어요.
모세의 형편과 처지라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잖아요. 근데 모세는 첫 번째도 거절합니다. 두 번째도 거절해요. 세 번째도 거절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설득시켜요. 왜죠? 모세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한 번에 안 가, 두 번째도 안 가, 이러면 그러면 또 설득시키겠어요? 됐어, 너 그만해. 내 아론을 쓸 거야. 아론. 너 말 안 듣니? 너는 여기 있어. 내 아론을 쓸 거야. 너희 아론은 말도 잘해. 그리고 너는 지금 미디안 강야에 있지만 아론은 지금 애굽에 있어. 너희 걔는 현실적일 거야. 내 걔를 쓸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또 모세가 사역할 때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막강한 사람이 있어. 막 완전 막 패기에 젊어요. 젊어. 40이니까 그죠? 모세를 볼 때 여호수아가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쓰실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렇게 내 바로 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공유를 베푸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총동원하여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죠. 이 하나님 긍휼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기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긍휼함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감싸주고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신대. 여러분을. 왜? 불쌍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다 할 수 있고 저것 하고 있으면 불쌍히 여길 필요 없는 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모자라요. 너무나 모자라.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딱 문제 닥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걸어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뛰어야 되는데 뛰지도 못하고, 날아야 되는데 날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요.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미워해요. 너 이것도 못하니? 너 이것도 못하니? 야, 너 정도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세상은 그 사람을 긍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긍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실까요? 긍휼함으로 바라보자. 아멘. 긍휼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지 않는 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따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권능을 주실 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라는 건 뭐죠? 나만 믿기만 해. 나만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아들이 때 버리시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긍휼히 여길게.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여러분 거저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준 것 마침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준 것 마침 줄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한테 일을 줬으니까 너 일만 줘. 일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하나 줬으니까 반 개만 나한테 줘. 여러분 줄 수 있을까요? 왜 대답하겠어요? 우리 주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돌려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최고입니다. 제 하나님 외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도 우리가 무엇을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하시는 거죠. 네, 긍휼하신 하나님. 그 시편 103편을 보니까 노하기도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나는 너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고자 해. 그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야. 난 성내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 같았더라면 매일 성내겠지.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매일 성내시겠죠. 그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일 해도 나는 성 안 내. 왜?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성내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 1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아멘. 모든 걸 더디하려 더디.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더디하래요. 조금만 더디하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말을 바로 안 하십니다. 대답을 바로 안 하세요.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거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태마가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 4절 15장 4절 마가복음 신약성경 82면에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절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시작. 빌라도가 또 물으리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구걸하는가 부러워하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들이 너를 이렇게 끌고 왔다. 네가 이야기 좀 해봐. 너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봐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말할 게 있잖아요.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 죄인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빌라도 오죽 답답하면 뭐라고 그래요? 말 좀 해보래요. 예수는 말 좀 해 너. 저들이 수많은 죄로 너를 고발했는데 너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다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좀 해. 변명 좀 해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가 대답해. 근데 예수님은 말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 여기 5절 시작.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얘기더라. 놀랍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말을 안 하시더라니까요. 아니 이 정도 되면 막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잖아요. 서로 막 공방입니다. 변호사, 검사가 서로 말 많이 하려고 그래요. 판사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러잖아요. 서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 와 있으면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근데 빌라도가 말을 예수 다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얘기들을. 그럼 예수님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딱 하나예요. 말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왜죠? 예수님 말씀을 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알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이잖아요. 요한의 어머니 와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을 옆에 좌우에 좀 앉게 해달라고. 영의적인 자의적인 시게 달라는 얘기였잖아요. 모든 사람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전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이야기해봐서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말을 믿지 않으니까, 또 그들의 머리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들 못 알아듣는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거기도 말해봤자 바보죠. 여러분이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 얘기를 수없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것은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분명히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저분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고 생각을 해주셔서 내가 무슨 말씀하든지 다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방법을 택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택하는 거예요. 죽으심. 죽어서 무덤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본인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수없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무덤에 쫓아가서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막 통곡합니다. 큰일 났네. 우리 예수님 시체 누가 훔쳐갔지 막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냥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좋은데 꼭 보고만 믿으려고 그러니 다시 말하면 말을 더디하시는 거죠. 말을. 근데 우리는 말을 먼저 막 합니다. 그냥 막 말을 해요. 듣지 못한 얘기를. 그러고 나중에 실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 한마디도 안 들어주고 자기 성질만 내네. 못 알아들은 말 계속 해놓고 예수님이 말을 늦게 하시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의 이야기도 안 해요. 쟤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한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들이 그 말을 알아서 아우 이분이 예수님이었네.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면 되는 거죠. 그게 궁핍한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그들 주님의 말씀 알아들을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 수없는 말을 다 하십니다. 우리 보고도 말을 더뎌야 돼요. 야고보서에 말을 더뎌야 돼요.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은 어렵고 정의롭고 진리지만 그들의 들을 눈이 없을 때, 들을 생각이 없을 때는, 들음이 안 될 때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으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 같이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일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더디하는 얘기. 내가 진리고 예수님 같이 옳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에 근세가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말은 옳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야기는 더디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옳은 얘기, 한 해에 옳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할 때 좀 더디해라. 예수님께서 너무 오롯이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지만 너무 오롯이니까 말을 안 해요. 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옳은 말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이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새로 지으리라. 저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가 70년을 지어도 아직 마무리를 못한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우리가 70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고 그러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진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하늘나라 얘기하는 얘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신약성경.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들이 진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을 더디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운이 많고 우리가 말만 하면 제가 되어 나오니까, 제가 되어서 나오니까, 타는 제가 아니고 제. 경상도 바람이 참 어때? 애매해요. 타는 제가 아니고 제.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죠. 사모님 지훈이한테 해야 돼요. 사모님이 지훈이한테 제가 되는 말만 합니까? 어가 되는 말만 합니까? 우리 사모님은 어가 되는 말만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지, 제가 되는지 어가 되는지 우리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더디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이기 전에는 이 빌라도 법자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못 알아듣, 제자들이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리라 수없는 예언을 하시면서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안 믿어요. 우리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힘들 때가 있어야죠. 힘들 때가. 우리 성경 한 문단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3면 8장 39절. 525면이에요. 525면. 구약성경 525면. 열왕기상 8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신이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 마음을 다 아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는 계신 곳에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세요? 영으로. 영은 하늘에 들으신 무슨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라. 주님께 여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그런데 말하기는 뭐라 해요? 더디하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거죠.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힘들죠.
말은 막 나오는데 그냥 나오잖아요. 한 1초, 2초, 3초, 4초만 쉬었다 말하시면 돼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데 5초만 쉬어야지. 그럼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육체의 얘기. 영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적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는 얘기예요. 듣기는 속히 듣고 속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금 환경이죠. 여기 보니까 그 3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 여러 마음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1초, 2초, 3초, 4초만 쉬었다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그런데 바로 이야기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오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 미움, 질투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쉬었다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히 들으시고 하나님 말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더디하셨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성령이도 더디하시. 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갖고 오셨잖아요. 다 갖고 계시고 그 마음의 말을 하나님이 속히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이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버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신대요. 다 들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멋진 하나님, 멋진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능력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시고 말하기를 더디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디하시면. 커피 하루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에 나오는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야고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국민이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말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국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멋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음을 항상 주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모델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만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한을 내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는 하도 더디낸다고 하시어요. 노하기도 더디하신 하나님. 왜?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 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막 노하잖아요. 노하잖아요. 상대방이 사람이 뭐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노합니다.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1주간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분은 불쌍하다. 저분은 내가 돌봐줄 사람이다. 저분은 내가 안아줄 사람이다. 저분은 내가 함께 갈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아니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꼭 그분을 저분은 부족하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고백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